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회복되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회복. 따라해봐요. 회복은 신부운동이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섬기며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신부운동 하는 것이에요. 신부. 누구의 신부일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에는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이제 믿음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만은, 신부는,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 청결, 그 심령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 민족의 그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인 것이나 어떤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은 이 조건 가운데서 심령의 청결, 성결,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처녀 총각이 하더라도 깨끗하다, 예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보듯이, 물론 심령도 마음도 깨끗해야 되겠지만은, 마음도 착해야 되겠지만은, 그 됨됨이를 본다 이것입니다. 신부의 됨됨이, 그 다음에 신랑감의 됨됨이를 하지만은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하신 분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조건은 이 심령의 상태에 어떤 상태, 이 깨끗하다, 이거는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것은 어둠이요, 옛것은 막이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이제 내가 교회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퇴짜 맞지 않고, 우리가 거부당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 그래서 우리들은 회복운동, 회복 그러면은 치유받아라, 이걸 다른 말로 요즘에 이제 치유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건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이 치유, 이 회복운동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 성령 치유받아라, 회복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부 되자고 하는 것이에요. 신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 겉사람의 이런 치유와 회복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신부가 되지를 못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되고, 성령이 없이는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요즘에 기름 부음이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는 이렇게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회복과 치유와 이 성령의 이 중간점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 그냥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목사의 칭호도 있고, 이렇게 기도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말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쓰지요. 이게 주의 종,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이 이렇게 회복 안 된 사람, 치유가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능력을 대신하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묶인 것들을 푸는 거예요. 갇힘에서 논함받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오늘날의 그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이런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권능으로 옷 입어서 이렇게 눌리거나 묶이거나 갇혀있거나 병들거나 이렇게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 이런 분들을 주께로 인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대언의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혹시 묶이는 영이 있다면은 이것을 풀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성취하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묶인 성도를 풀어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고, 크게 말하면은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단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 교회요, 또 주의 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은 신학적으로는 예수가 오심을 맞이하는, 예수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이런 예배다, 이렇게 회당이다, 성회다, 이렇게 각 교단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 못 만나면은 아무리 신랑을 여러분들이 노력과 수고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가 옛사람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옛것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귀신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성령이 너희 안에 주인이냐, 이걸 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한 자는,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준비되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이렇게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들은 이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복돼야 되겠고, 믿습니까? 예, 치유돼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면은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성경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성경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쓰여진 책이다. 쓰여진 계시다. 할렐루야. 예, 계시요 여러분 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나 우리가 책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잔치가 있으면 잔치날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무슨 잔치가 있다, 자녀들 가운데 결혼식이 있다, 아니면 회갑잔치가 있다, 칠순잔치가 있으면은 부모에게 그런 것이 다가오면은 그런 것을 준비하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열흘밖에 안 남았어,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본다고요? 예, 심령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때에 왕노릇 한다는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탈락되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요즘 성도들은 이렇게 치유받으라 그러면은 인상부터 여기다가 개천 그래요, 개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해? 언제까지는 언제까지야? 누구 오실 때까지? 누구 오실 때까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 알겠습니까? 심령의 당장을 하고 세상에서는 더러움을 주는 것이고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부단장, 치유, 회복 이런 글자가 여러분들에게 좀 싫더라도 이건 계속 해야 돼요. 나도 계속 치유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고 있으면서 왜 그걸 담고 살려고 하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침대 밑에 뭐가 쏟아지고 엎어졌다면은, 미역국이 확 엎어졌다면은 한쪽으로 밀어놓고 잡니까?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렇죠. 여러분 자는 방에 뭔가 이렇게 된장찌개가 딱 뚜가리가 깨져가지고 엎어졌다면은 잠잘 시간일지라도 뭐라고 자요? 청소하고 자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잠자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신부 되는 겁니다. 신부 운동. 알겠습니까? 신부가 되려면은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심령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회복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회복이 되는 데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따라요. 변화. 그래서 육체의 변화가 따르고요. 마음의 변화가 따르고 신앙에 여러분 변동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 신앙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주가 원하시는, 주님이 좋은, 예수님이 좋은, 말씀이 좋은, 교회가 좋은,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사모되어지는 이런 심령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받지 아니하면은 자꾸 세상에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명예의 어떤 성취성에 자꾸 마음은 자꾸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어떠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전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아. 나는 기도받는 것이 가장 좋아. 나는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나는 즐겁다. 찬송가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찬양하는 나라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요, 말씀이 흐르는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육체를, 여러분들이 보고 안고 서는 것을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많이 잊혀졌지만은 예전에 막 이장님 목사 해갖고 막 뭐 기다렸죠? 휴거 막 이런 거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그때 막 하도 사고로만 쳐나갔고 그때 이후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재림 그러면은 재림 그쪽 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는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졌었는데 그런 큰 사건이 한번 우리 신앙계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쓸 때까지 우리는 단장하고 승리하고 싸우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에 이런 주의 종들과 또 선지성을 갖고 있는 이런 종들, 예언자들이 있죠. 예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성도나 이런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과 그 책임과 함께 위임되어진 것입니다. 올바르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를 신부단장해서 깨끗하게, 영육간에 깨끗하게 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영들은, 저주의 영들은 물러가고 악한 영들은 내치고 온전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나 주님 오실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예언자가 있다면은 예언자의 가장 큰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모를지라도 신부단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기를 씻기는 사명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들을 씻기는 사명. 뭐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천국도 보고 왔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신부단장 시키는 것입니다. 자, 목욕탕은 사우나는 뭐 하는 겁니까? 때를 씻는 곳이죠. 이 교회는 뭘 씻는 거예요? 심령을 씻는 곳이에요.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의 모양 그대로 두고 아픈 자 그대로 두고 눌린 자 그대로 두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듣는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묶인 것들을 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원수를 쫓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세기의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 세기의 표적 이렇게 했어요. 세기. 예, 세기적인 표적. 예, 한 세기의 표적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고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근데 얼굴이 그냥 안 밝아요. 주님이 계신데 얼굴이 안 밝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얼굴에 여실히 씌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면은 여러분들의 이마에 씌어져 있는 내천자 5개는 지워졌을 겁니다. 예? 5개 중에 4개는 지워졌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5개가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고를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계시고 인생은 인생이다. 이런 이상한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2000년 역사 이래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데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분께서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보다 더 귀한 보화를 가진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보화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임재하신 성령을 해요. 임재하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 그러니까 내게서 내 손을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력이 흘러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깨끗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따라해봐. 임재하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내게 흘러나게 하소서. 흘러나갈지어다. 흘러나갈지어다. 예, 따라하세요. 흘러나갈지어다. 예, 흘러나가면 더러운 거 다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임재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소서 하면은 이렇게 심하신 이렇게 삶이 참 고단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눈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거 일어날지라도 그건 무슨 운동이라? 신부운동. 따라해. 신부운동. 예, 신부운동이에요. 왜? 기름 부으면 거룩하죠. 그죠? 예, 기름 부으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거짓하면 안 돼요. 거짓말로 막 임재하는 거 느끼지 않은데 막 그냥 막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예, 그거는 습관적으로 가짜, 거짓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으면 감동이 있도록 내가 바라고 구하여야지. 그냥 뭐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막 떠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른 분들은 잘 몰라도 박건재 목사는 알아 모를까? 알아요, 나는. 전 가짜구나. 왜 이렇게 트릭을 부릴까? 트릭. 마술을 부릴까? 거짓말을 할까? 그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착하게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거룩한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셔서 나쁜 거 나오면은 감사하면 돼요. 감사. 빨리 청소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10년 동안 씻었다니까요. 내 그릇을 10년 동안 회개 운동 나 혼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회개기도 만약에 천일 기도하면은 하루에 30분 이상은 회개의 기도만 해요. 회개 깨끗하게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저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셔서 이왕 주가 부르셨사오니 우리 가문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박씨 가문 함양박씨 가문에 흘러나리는 이 더러운 영들 다 보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상대하게 하시고 저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이런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언제까지 이거 계속해야 되나요? 여러분 밥 먹으면은 그릇을 씻어야 안 씻어요? 씻죠? 안 씻고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특별 기도해 드릴게요. 예? 자, 그릇 다 씻고 뒀다가 또 새 것 갖고 또 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마귀한테 노출되어져 있어요. 원수에게 노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에 짜증냈던 것들, 화냈던 것들, 아버지 자잘하게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가랬던 그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를 하세요. 깨끗함을 입어야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것 듣는 거는 내가 아멘하면 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다른 위인들을 위해서 보여준 것들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이 집사님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죠. 무당처럼 얘기하면은 시험 드니까 너 개똥 같은 그릇이래 주님이 어젯밤에 당장 시험 든다고요. 당장 시험 든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어려움이 좀 보이더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야지. 더럽대 이러면은 아닌 밤중에 복창을 두드리는 소리 하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주가 보여줬거든 이러면은 이거는 예언자도 아니고 이건 무당용으로 속임을 당하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은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실 때에 거룩한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빛이 부어질지어다. 내 속에 혹시 어둠이 있다면은 질병의 어둠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나에게 도전되어지고 내 가는 길에 막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열게 하시고 복된 날을 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설교하다가 기도하고 싶네. 기도가 잘 나오네. 기도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가 설교다. 설교는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가 설교가 되고 설교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뭘 많이 말했느냐가 강대상에 쓰면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맨날 내려치고 하는 막 이상한 개똥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 마이크 내려놓고 내려가더라도 그 짓밖에 안 해요. 남 흉보고 남 헐뜯고 막 그런 것밖에 안 합니다. 막 혈기 부리고 그런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가 설교고 설교가 기도다. 할렐루야. 오늘 장한나 강도사님 아주 사회 잘 보셨어요. 예, 가면 갈수록 잘 보는 것 같아. 점차적으로 아주 이렇게 적어 오셔서 할 말만 딱 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꽃감 같아. 꽃감. 예, 꽃감. 예, 홍시 같아. 터지지 않은 홍시. 예, 색깔이 아주 걱정했는데 잘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기의 가장 20세기 2000년 역사에 이르러 가장 큰 표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것을 허는 여우 같은 것들, 늑대 같은 것들, 역사하는 영들을 여러분 대적하시고 그것들을 경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더 밝음으로, 더 빛나게,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여요. 예수님과 믿는 자,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등불 준비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백성이요,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나날들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잔치를 준비할 때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농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차단스에서 그릇을 다 끄집어내요. 막 자개 차단스 안에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잖아요. 예전 잘 모르시나? 예, 그릇만 넣는 이렇게 자개장이 있어요. 자개장 이렇게 막 봉황색 그려져 있고 꽃 그려져 있는 그런 막 자개. 예, 이렇게 그 자개장 안에 그릇만 넣는 장이 있더라.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예, 거기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막 이렇게 수세미 광약을 묻혀서 모래를 해서 그 녹그릇을 다 닦아요. 잔치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잔치 속에서도 그릇을 새롭게 씻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심령을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한편에는 또 마귀가 도전하고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세력을 제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의 종들은 자,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에는 나오죠. 선지자들은 주님을 위한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주님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제시펜 루이스 목사님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킨다. 이 중간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를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꿈에서 본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성도가 이제 아기로 보였는데 아기도 있고 이렇게 3살도 있고 4살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좀 청년들은 내가 못 봤어요. 청년들은 스스로 씻겠죠. 청년들은 스스로 씻고요. 이렇게 유치원생 수준까지 있는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하여튼 빨가벗은 애기들이 하여튼 꽉 찼어요. 한도 끝도 없이 모래사장에 모래알처럼 가득 찼어요. 그거 씻는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 참 쉽게 씻어요. 들어갔다 나 요렇게만 씻어주면, 요렇게만 해주면 깨끗해져. 그럼 요거 빼고 또 요렇게만 하면 또 깨끗해져.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씻기만 하면은. 물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예, 성령으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얼마나 빨리빨리, 그 다음에 말씀의 반석 위에 이렇게 마당바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것을 밤새도록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들아 너희의 평생에 이 땅에서 사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사명이래. 그게 어떤 아기는 또 씻는데 막 울어요. 어떤 아기는 막 깔깔대고 웃고. 이게 여러분 의미심장하죠. 응? 그게 바로 성령의 회복된 자에게 나타나는 기쁨, 은사적인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보아왔어요. 그래서 세월을 지내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누구의 스승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스승이 없거나 동료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하는 동료자가 없어요? 기도하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보름이 멀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그런 시대 아니라 그러고 금식하는 시대 아니라 그러고 작정 기도하는 시대 아니고 기름 부음 받는 시대라고 그래서 깡통 들고 어디를 가는데 야 친구야 내가 어젯밤 꿈에 보니까 너 기도 왜 안 나왔냐 만나는 장소에 나와야지 그랬더니 아유 그 시대가 다 지나갔대.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하는 시대가 다 지나갔대. 아니 그런 시대가 뭐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열려지나 왜 그런 시대가 왜 사라지느냐 했더니 아 그런 시대가 아니래 어쨌든. 그러면서 막 다른 길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아쉬워서 혼자 기도하니까 얼마나 또 심심해요. 밥 먹는 것도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청계산 느티나무 식당에서 보리밥 시켜놓고 나 혼자 비벼 먹는 거죠. 예? 예, 청계산 기도원에 가면은 느티나무 식당이라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단골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음식도 싸고 또 맛있고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 가서 얘기하면은 웃기고 있대 나보고. 그러고 나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 친구 아쉽게도 얼마 전에 봄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닫아가지고 참 아쉽게 됐죠. 나보다도 나이도 7살인가 더 어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친구예요. 7살 어리지만은 친구예요. 친구. 예.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그 나이로 어려진 게 아니라 같은 동창이기 때문에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창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가더니만 결국은 교회 문 닫는 거 보고 그 친구와 마지막 내가 통화를 했더니 뭐라 하냐면은 박 목사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교회세가 잔뜩 밀리면은 찾아왔거든요. 다른 때는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목사 나타나면 그냥 반가워하질 않아요. 왜냐면 몇백만 원 가지고 오니까 몇백만 원 빚진 거 가지고 나타나니까 그분 왔다 가면은 내가 꼭 광고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이렇게 몇백만 원이 이렇게 빚이었대요. 교회 문 닫는데요.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죠. 우리 작정기도 합시다. 그래서 작정기도에서 헌금 또 십시일반 모아진 거 가지고 그분을 살리고 한 게 10년도 넘었어요. 15년,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거 도와준 게 엄청 많은데 이제는 그분도 참 더 이상 손 내밀지 못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문을 닫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와 질병과 역사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말짱 꽝이에요. 말짱 꽝이고 천국 못 가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으로 개신령하더라도 그 신령한 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선지성이 있는 선지자의 선지성이 있는 이거는 예언자의 영입니다. 예언장의 영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부운동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 오시는데 오시던가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럼 나는 그래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뭘 할 것인가? 예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 가지고 뭐 엉뚱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묶인 자를 풀고 갇힌 자를 노련받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서 그 심령에 영적으로 막 시달림 받는 영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풀게 해서 성령이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죠? 예수를 믿더라도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누구에게 시달렸습니까? 귀신에게 마귀에게 시달렸지만은 이제는 그가 내가 중간에 도와서 주가 주신 힘과 능으로 그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힘과 권능을 부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영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벗어나게 했어. 그 하나님이 칭찬해야 안 칭찬 안 하게? 칭찬하는 거죠. 아들아 수고했다. 저 딸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저 딸이 오랫동안 땡땡이 뺑글뺑글 뺑뺑이 치더니만 저렇게 되어진 것을 너에게 보낸 것은 너로 하여금 저를 풀게 하기 위함이다. 어렵지 않게 내가 설명하죠 지금. 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는 세상 길로 가지 않고
관념과 사상으로 가지 않고 어떤 율법으로 가지 않고 율례 스타일로 가지 않고 이상한 선지자의 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의 신부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자, 엘리야니까 누구예요? 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온 선지자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큰 이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아니죠? 이사야도 아니고 누굽니까? 여러분, 기록은 짧게 사역은 짧을지라도 한평생 누구의 길을 예비했어? 그렇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길을 예비해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선지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선지자 그러면 또 이랑이라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입니다. 선지성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주의 길을. 그래서 자, 우리가 아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냐 다니엘이나 아주 놀라운 선지자들이 있죠. 예, 책도 두껍고 기록된 것도 많고 놀라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만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 예언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의 영이 열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앞에 있는 분한테 이게 선지자의 영이 열려집니다. 선지자의 영이 열려집니다. 선지자의 영이 열려집니다. 뒷줄부터는 꽝입니다. 예. 예, 선지자의 영이 열려지는데 가장 큰 핵심은 누구를 준비한다고? 누가 오심을 예비한다고? 누구의 신부 만들게 한다고?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씻어라, 내 백성을 구하라, 내 백성을 온전하게 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로 하여금 온전히 내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기억해요. 안 잊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주께서 오셔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제 단독 목회로 나서려고 했을 때 이렇게 15년, 16년 전에 단독 마석에 17년 전이죠. 17년 전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곳에서 내 백성을 온전케 하라. 내 백성을 온전케 하라는 것은 그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묶여있거나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을 다 쫓아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떤 영이 다가와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지치지 않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봐,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메뚜기 먹고 석청 먹는 털옷을 입고 세례 주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선지자로 보입니까? 인간으로 봐서는 에레미야가 더 낫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더 낫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더 낫지 않아요? 엘리야 옷 벗어서 강물을 치면 강물이 갈라져요. 예?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그런 기록들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주께 인정받는 사람의 선지자는 여러분 오직 요한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 우리 주님은 선지자요. 우리 주님은 제사장, 왕, 큰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예, 왕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지성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는 사람들은 그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령이에요. 그것은 아직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좀 더 훈련되어져야 되고, 알고 아직 행하지 않는 자는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의 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여러분 성도도 되고요, 권사님도 되고, 목사도, 전도사도, 강도사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렇게 수종교회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다 열려져요. 다 몽창 다 열려집니다. 남양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권사님들은 다 열려졌거든요. 예? 마귀가 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모두 알거든요. 예? 남양교에서 적어도 거기 시작 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20년 됐거든요. 나한테 교육받고 나한테 말씀 듣고 기도받은 지가 어쨌든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런 분들에게 은사가 안 열렸겠습니까? 은사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선지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고 나는 것을 알아요. 천사가 오는 것을 알아요. 마귀가 도적같이 오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눈을 감고 귀가 먹어 있는 사람들은 도적이 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고 들락달락 할지라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자,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둠에서 불러냈다 그랬죠? 불러냈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어둠이 글자적으로 보면은 어둠은 끝난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원수가 여러분들 공격해야 안 해요.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노락질하죠. 여러분들에게 덤비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우울증 주고 여러분 귀신이 들고 난단 말이에요. 믿는 자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에 의지해서? 앞소절에 여러분 2장 9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택하신 나는 하나님이 선택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원수야 다가올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리라. 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믿습니까? 이 신앙의 정립이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묶여있거나 도전받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꼭 학자들은 다른 거 안 봐요. 꼭 보는 것이 학자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완전히 나왔다. 그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능력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펼쳐지지 않고 자기는 나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한데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시달림 당하고 여전히 영적 싸움에 지고 있고 끌려 나아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 놓이는 것은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소전에 말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에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 내 심령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거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과 사상 속에 묶여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기이한 빛이래. 신기한 빛 가운데 이 빛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은 치유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요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는 이 빛이 골수에 임하면은 골수에는 모든 암세포가 소멸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마귀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둠의 영은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실제로 하지 않고 글자적으로만 우리는 어두웠으나 이제는 밝다. 여전히 어둡거든. 여전히 어두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질 때 여러분들 속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기도 시간이 짧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괜찮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옷가에 손만 댈지라도 내 병이 되기만 하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길다 짧다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오늘 기름 부어질 때 여러분들의 묶인 것들, 여러분들의 질병들, 여러분들의 역사하는 영들, 몽창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